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이 친구들과 세 번의 논쟁을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욥에게 충고를 하면은 욥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면 또 욥이 반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은 계속 똑같은 주장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회개하라. 이 주장의 반복입니다. 이에 비해서 욥은 친구 3명과 상대를 하며 변론하다가 그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욥은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고.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까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하죠. 또 어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그 판단에 조급한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욥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또 자기 형편의 부당함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아와 과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게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논지는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일과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부당한 일들과 그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는가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전에도 욥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돕는 것과 지금 자신이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도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아파 보니까 그때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해보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료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료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문제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